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신, 그 자신을 드러낸 바울은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하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만약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수고가 없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만 수고하는 사도라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그렇게 힘이 없을 것입니다. 영지주의들과 이단자들은 이미 구원을 이유로 고난을 기피하고 부정하는 데 비해서 바울은 고난을 지금 친히 경험하고 있고 미래의 구원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골로새 교인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이 편지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위로할 때 자기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뭔가 인생이 잘 풀리면서 뭔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에게 네가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기독교 목사님들 안 만난대요. 저는 만나주대요. 만나죠. 만나서 제가 뭐 잘된다는 얘기 저도 잘 안 합니다. 그분들 만나면 함께 고생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 권면을 받아들여요.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가 힘들고 잘 안 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바로 서 있으면 그것도 누군가에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 근방의 교회를 사실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곧 골로새 교회를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힘을 쓴다라는 표현을 해요. 즉 복음을 위한 고투를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 결국에는 골로새 교회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자기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것,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너희 골로새 교회와도 연관이 있고 꼭 구체적으로 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와 복음을 위해 애쓰는 것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중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므로 인해 너희들과 구체적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너희들 회복과 너희들의 충만함에 바울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교회 사역은 시선교회 한 군데만 그 회복과 부흥에 국한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세워나가면은요, 이제 한국에 막 개척하는 교회들에게까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개척교회들까지, 작은 교회들까지 그 주님의 도우심이 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교회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힘을 내어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큰 위로와 도움을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다른 교회를 구체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에 멈추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른 교회의 필요를 돕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먼저 은혜를 주고 먼저 세워주신 그 교회를 향한, 우리 시선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도울 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우리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도 잘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대상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도움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신과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고 또 그런 가운데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 되면 이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웃의 도움을 우리가 돕기 시작하면 실제적으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내어주면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루이님이 결혼할 때쯤 2년 됐나? 네, 그때쯤에 우리 루이님이, 저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루이님이 막 사진을 막 그냥 관심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월요일마다 시간 되시면 사진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방문했었어요. 방문할 때마다 갑자기 덩치 이런 사람이 막 내려가지고 같이 쳐다봐 주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루이님이 참 좋은 마음으로 그 사장님을 잘 대해주고 뭔가 이렇게 차도 같이 마시면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니까 저는 또 우리 덩치 그분에게 또 편안하게 또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한 2번을 만나고 3번을 만나니까 마음이 좀 열린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 같은 거 그렇게 쉽게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만날 때 제가 그 덩치 그분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면 꼭 우리 교회 와서 믿으라고. 아무 교회나 당신 간다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언젠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로이님이 그 분위기를 참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정말 1년 후에 그 덩치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분이 상주님이에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작년 가을 우리 MT 갔을 때 우리 상주님이 목사님 1년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한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로를 전달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뭔가 편안함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막 돕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이스라엘 그 선교사님 끝나고 나서부터니까 한 2년 정도 됐나요? 그 선교사님이 더 이상 우리 교회 후원이 이제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면서 그럼 우리가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들, 뭔가 국내 부목사님들 중에 뭔가 하나님에 향한 의식이 바른 분들을 우리가 좀 돕자 해서 그렇게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더 돕고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선교회 그 자체가 건강하게 하나 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막 점점 힘을 가져가는 거예요. 뭔가 성도들이 더 열정이 생기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또 사랑이 더 많아지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과 관심이 더 많은 다른 교회들, 더 새로운 개척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풍요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요로워져 간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전에 비해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형편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안에서 뭔가 좀 부족해지지 않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뭔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도와주고 싶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뭔가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이 풍요로웠다는 것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환경의 형편이 나아졌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측면이 무슨 얘기냐? 결국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힘쓰는데 다시 내가 너희들 돕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돕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단순히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고 지금 문제시되는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단으로부터 너희들을 지키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필요는 잘 보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슬픔, 절망, 건강 문제, 또 그들의 가정 문제. 어쩌면 우리는 돈으로, 에너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문제는 또다시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밑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부어야 될지 모릅니다. 결국 나는 지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아니,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주는데 말이죠. 정말 근본적인 도움이 뭘까? 그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 나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이제는 다시 넘어지지 않을 건강함으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돕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함께함으로 돕는 것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돕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빼고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정서적 어려움을 채워주는 행위는요, 결국 그 지도자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들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의존하는 대상들은 그리스도와 구체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하도 이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하다 보니까 교인들한테 하나님께 직접 말씀 받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을 것에 대한 염려에서 오는 이야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목사를 의존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도 참 많이 일어났었어요. 심지어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영적 리더들이 도와준 손길이 직접적이고 더 감동적이니까 그 도와준 사랑을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존성의 가능성을 두고 사람을 거리를 두고 멀리 떼어내야 되겠습니까? 야, 내가 과거에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가까이 했더니 얘네들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나 이제 성도들과 인연을 딱 끊기로 했어.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냥 대상으로 그냥 딱 대야 그래. 이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과거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럼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항상 차갑게 돼야 되는가? 제도적 안정장치를 더 강하게 마련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성도들과 가까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법으로 딱 그랬어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성도가 한 명만, 특히 여성도하고만 다니면 그날로 교회에서 아웃,
이렇게 법이 있어요. 예. 저 옛날 무슨 교회라고 무슨 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그게 안전장치가 다 막아줍니까? 아니에요. 못 막아요,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웃에게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자 하는데 방향을 잡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무모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시란 것은 주인이고 내 삶의 주권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당신이 주권자라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는 거죠. 바울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애쓴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어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를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먼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부터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내 삶의 전 존재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럼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은 과거의 어떤 한 번의 결단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금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도록 도와주기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내 전전제를 드리겠다. 내 삶을 드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말로만 드려요. 무슨 얘기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순종할 말씀이 들려오는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소리에 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집에 종이 종으로서 존재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그 물어봤어요. 종에게. 너 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주인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벌써 한 달째예요. 말이에요.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내놓은 종. 내놓은 종이에요. 아니면 진짜 주님을 그 주인을 완전 개무시하는 종이거나. 예, 그러면 주인이 가만 안 놔두겠죠. 자기가 무슨 아들인 것처럼 말이야. 근데 제가 누구를 시켜봐서 하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면 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럼 말 안 하게 돼요. 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뭐 말 안 한다고 버리겠어요?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말 안 하게 돼요.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미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언제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전 순종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건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들을 만한 것만 듣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만한 거,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들을게 하는 것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들을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